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의 길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이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 느낌, 생각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화된 내면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끌어당김의 법칙, 현실화, 성공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보거나 혹은 더 넓게 영성 공부, 마음 공부하면서 여러 종교 문헌들이나 고대부터 내려온 정보들, 또 연습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공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시크릿이나 여러 다른 영성 관련 책, 끌어당김의 법칙 책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 그 일은 현실로 펼쳐진다 라고 했는데, 왜 누군가는 그게 잘 되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 넘어서서 정반대되는 나쁜 일까지 펼쳐지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명상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성 공부, 마음 공부, 끌어당김, 현실화,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 여정에 엄청난 길이 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뇌는 뇌로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척수, 그리고 그와 연결된 여러 신경계들, 그리고 장기들과 근육들과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 신경과학과 교수인 앤드류 휴버만이나 또 다른 과학자들, 가보르 마테나 안토니오 다마시오 같은 사람들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중 한 명인 가보르 마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신경계에 새겨진다.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이 말도 이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우리 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뇌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마음이고, 특정 강한 감정을 줬던 그런 경험들은 뇌의 기억을 넘어서 몸 전체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새겨진다는 걸까요? 우린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결핍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에 대한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여러 가지 참 많겠죠.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한 여러 욕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기 때 엄마가 너무 바빠서 배가 너무 고플 때도 젖을 못 물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이 아기는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누군가가 먹여주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생존에 위협을 받으니 당연히 안정에 대한 결핍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결핍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주신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할 때 신경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축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경직돼 버립니다. 그렇게 신경계 깊은 경직이 일어나고 그 감정은 내 몸속, 내 무의식 속 깊게 새겨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런 강한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엄마가 언니만 잘 챙겨줬어, 동생만 잘 챙겨줬어, 이런 상황을 자주 겪었다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 거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로부터 느끼는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트라우마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이런 여러 두려움을 느낄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누르고, 그 억누린 감정은 우리 무의식, 우리 몸, 우리 신경계에 실제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 끌어당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 현실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억눌러 놓은 상태는 어떨까요? 이 억눌린 결핍, 두려움의 감정은 내 내면에 그대로 있고, 그와 비슷한 현실이 외부 세계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정신적 고통이나 결핍 이런 감정들을 계속 피해온 상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하면 많이들 좋아하시는 람보르기니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갖는다는 100번 쓰기, 확언, 시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것을 얻겠다는 욕망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욕망이 강해질수록 지금 내가 그것을 못 가졌다는 결핍은 더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커진 결핍은 더 많은 결핍을 겪을 현실 상황을 펼쳐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마음이 외부 세계로 펼쳐지기 때문이죠. 우린 이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건 효과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상황에서도 계속 해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정말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억눌러왔던, 피해왔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의 길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이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죠.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전에서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자기계발책, 국내외 할 것 없이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이 감정이 해소됩니다. 이때가 바로 흔히 내려놓은, 놓아버린, 흘려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고통을 피하면 내 안에 쌓이지만 이걸 마주해버리면 없어집니다. 이때 진정한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결핍, 고통, 두려움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보면 어떨까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 현실로 펼쳐진다. 이제 내면이 달라졌으니 외부 현실도 달라질 겁니다. 결핍은 더 이상 내 안에 없고 그래서 결핍을 느낄 만한 현실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명의 고리를 깨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고전, 자서전, 자기계발책, 영상 관련 책 모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근육을 고통스럽게 해야지 근육이 성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지 시험 성적을 잘 받거나 어떤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덜 경험하거나 더 평온한 마음으로 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미리 저 감정을 마주하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물론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 감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감정까지 경험한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겠지만 내 욕망의 이면에 있는 결핍을 인정하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몸으로 느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무의식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르죠.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혼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나의 몸으로 겪어주는 거죠. 이렇게 나의 욕망의 이면에 있는 결핍, 두려움, 트라우마를 느껴주면은 점점 내면에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기분도, 관점도, 삶도 완전히 다르게 변해갑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미 이룬 것처럼 느낄 때도 더 이상 이전 같은 저항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내 안에 저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경계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기 위해 실제로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고 경직됩니다. 이렇게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느껴주면 실제로 경직이 풀리는 게 느껴지고 굳어서 원활히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을 못 받던 부위들이 점점 혈액과 호흡을 잘 흡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편해집니다. 더 이상 같은 감정에 저항하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정들을 허용함에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미 이룬 것처럼 평온한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를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이미 무의식 깊게 새겨져 버린 프로그래밍을 단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피해왔던 감정을 마주하고 무의식 정화를 하고 내 욕망을 집착 없이 이미 이룬 것처럼 또 느껴보고, 만약 그때도 또 저항감이 올라온다면 또 그것도 그대로 느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정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존재했고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런 같은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기독교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무의식 속으로는 여전히 조금도 내가 싫어했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말로는 그냥 용서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실제로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상태를 넘어 진심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혐오가 사라지고 그때 무의식 정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과정을 할 때 신경계 깊게 있던 경직이 물리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달라지고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같이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에피 BF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해보시고, 아니면은 제 채널에 있는 2주 명상 챌린지 해보시면서 내 무의식의 신호를 느껴보고 익숙해져 보세요. 나의 마음 공부 여정이 훨씬 쉽고 단순해질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